오늘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죠. 이렇게 특별히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죠. 청지기는 종입니다. 근데 주인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렇게 종들을 부리는 일까지도 감당하기 때문에 직분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종이라도 할 수 있겠고 청직이라고도 말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은 뚝섬 교회에 세움받은 직분자, 청직입니다. 뚝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죠.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가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 거죠. 일꾼을 택하는 거죠. 교회 일꾼, 주님의 일꾼을 택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청직이죠. 어떤 청직이 직분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청지기가 된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도 세우지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세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 이전에 지나간 선배들 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오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청지기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자신의 뜻과 오늘 섭리를 이렇게 담당할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 건 만약에 이게 확신이 안 되면 그 좋은 일꾼 될 수가 없고 좋은 교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청직이나 직분자나 일꾼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뚝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자,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넌 주님의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나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막 성령을 부어 주시든지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사명감을 넣어주시든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걸,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세우면 그 자리 잘 지킬 것 같아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자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여러분 어떤 개인을 위해서 세워준 직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보다도 역할 쪽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목사가 이거 뭐 서리 집사라든지 신무 집사라든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직분은 지방이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총회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당회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교회 그 청지기 아니라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완전히 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겨 주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교회 출석을 더디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관심을 가져. 지역장 2사람만 땀 빠지게 해라, 그게 회장만 알아서 하라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누가 안 보여? 지체하지 않고 전화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를 들고 문자라도 몇 점을 힘내세요. 교회 어른과 지도자로서는 섬기는 일 귀하게 여겼을 때 뚝섬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청지기는 꼭 해야 될 3가지 역할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본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안 하고 너만 하라. 예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총회장, 연합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세웠더니 연세는 좀 들었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니까 뒤에다 대고 좀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연합회장인데 앞장서서 할 생각 않고 저게 뭐야? 우습네?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전도 연합회장을 3번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해 줘야 돼요. 조그만 말이라도 수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노봉선 장로님이 마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러 오셔서 그동안 참 수고 참 많으셨네요. 힘드셨죠. 요즘 감기도 아주 너무 센 감기 맞아가지고 힘들어 하던데, 여전도 연합은 3번 하려면요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아서 협조가 잘 안 돼요. 부탁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정말 애쓰셨네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분 땀 빼고도 기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뭐 당신이 해야 될 일, 장로로서, 권사로서, 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수고했네요 하였을 때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직분을 이렇게 받은 분, 맡은 분, 청지기가 해야 될 3가지 역할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면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다시 한번 보면요, 네가 먼저 본이 돼서 그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너 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봉사하게 만들려면 요즘 내가 본이 되지 않고 먼저 하지 않고는요, 내가 먼저 하니까 같이 하자, 이거 하면 잘 안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세우는 거, 이 세 가지를 오늘 교회 직분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성숙이라고 하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교인들이 예수를 닮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게, 구별되게 살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예수를 닮고 예수 따라가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먼저 따라가지 않고 예수 닮으려고 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오늘 온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여기서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말, 성장이라고 하는 말인데, 온전하다고 말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반대로 미성숙한, 아직 덜 자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대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게 성숙한 사람인데,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지 못한 것에다가 집중해갖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우리 중에 있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온전하게 잘 자라도록 예수 닮게 만들고 예수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와 더불어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걸 기록하세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야 돼요. 너희 빛을 비춰줘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터에 있는 사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다 그래도요, 부모된 도리로서, 내가 싫어도 그냥 주인된 도리로서라도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제 목회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초롱불 들고서 나갈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 사정 잘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걸 잘 이해 못할 때 옆에서 같이 거들었는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애들은 양육하면 되지만 오늘 어른을 대할 때는 양육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분을 받들어 섬겨서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나의 파트너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하는데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말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까? 아랫사람에게 이래서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장로교회처럼 당회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장로와 치리장로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 언제나 모든 매사를 물어가지고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늘 묻잖아요. 이제는 아래 직분 맡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가 파트너가 아니에요. 언제나 목사가 파트너가 돼야 이 교회는 행복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닮게, 거룩하게, 잘 자라게, 이것이 첫째 하는 일이라면 직분자,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여기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로라고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호칭 장로예요. 그리고 그것은 침례교회는 미국 같은 나라나 유럽에 가면 장로라고 하지 말고 침례교회는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주님의 일을 잡아서 붙잡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집사,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 나구가 주님에게 이렇게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겁지만 어린 낙이니까 힘들겠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오늘 이제 직분을 수행하고 항상 기억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결산을 달란트에서 주인이 와서 저주하면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상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결산, 주님 앞에 섰었을 때 그거 보지 않으면 좋은 일꾼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참 목회가 행복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가 취임할 때 그런 얘기 딱 하나만 했어요. 내가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 꼭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아닙니다. 무슨 폐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 나를 세워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권면할 말 있지만 나 이 말씀 하나만 당신에게 준다. 이 교회를 이끌고 갈 때 당신 어느 때는 어려움이 있으면 사명감에 휘둘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던 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세우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일을 맡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날 혼자 두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앞으로 심호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입니다. 물질 봉사, 정신적인 봉사도 해야 돼요. 가난한 자 신방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직분자들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앞으로 이 교회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장 큰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너희는 주님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팔도 있고 뭐 눈도 귀도 다 지체로서 달려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손발이 돼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세우신 뜻을 잘,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여기 역점을 두는 시대가 왔어요. 어떤 교회 문화적인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늘 기쁘게 하는 교회, 그건 주님을 닮는 교회예요.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교회 직분자로서 세우신 분들, 그렇잖아요. 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붙였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세운 자리다. 오늘 주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영광스럽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영광스럽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언제나 청지기 직분자들은요, 꼭 기억할 건 영적인 자격, 도덕적인 자격 두 가지는 꼭 갖춰야 돼요. 말, 행동, 인격, 윤리, 이거 윗사람이 잘못하다 보면요, 아랫사람 자식 그대로 따라해요.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지만 어느 땐 자식이 아버지가 목사야? 이 말하면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용서받은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신앙적인 사람이 되세요. 직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중요해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주일 성수,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통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경계가 돼요. 주일은 시간적으로도 이게 그날을 지키는 신자와 불신자로 갈라지게 돼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11조 않는 직분자가 있다면 감사헌금 하지 마요. 선교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11조는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 집에 처음 신방 갔었을 때 일반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1조, 신앙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냐 내 돈인가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신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 이게 경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직분자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 안수집사, 권사 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5번 읽으세요. 그리고 장로가 되신 분은 꼭 10도거나 10번 이상 읽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주일 어려워요. 성경 안 읽은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면
중고등 학교 안 다닌 사람에게 대학 입학과 대학 어떤 생활을 하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교회 성경 교재가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소문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는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구원편. 그러면 주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가정에 애가 나오면 가정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쓰면 돼, 하나님께 칭찬받는가, 청지기 생활이잖아요. 뼈대에 있는 가문을 만들려면 기독교 교리편, 이 네 가지 하다 보면 한 2, 3년, 이 중에 여자분들은 그거 다 마친 분도 솔직히 권사들 중에 몇 분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차원 있는 오늘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배려해주고 섬기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면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를,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믿고 따르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 60이 넘은 사람 많이 살았죠. 요즘 100세라고 하지만 벌써 그래도 일반 사회에선 60 가깝게 되면은 많이 끊는 거죠. 저도 70이 넘었어요. 그냥 그 시간에 딱 그만두려다가 우리 교회 건축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그런 말 있지만 아니요, 또 코로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작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다 세웠잖아요. 왜? 앞으로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뚝섬교회 주님의 수족이 되라고 해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되게 마쳤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서너 주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목사가 정해지게 되면 그 지방,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잘 상처들 되지 않게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지방에다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총회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 다른 목회자들하고 인수인계 딱 끝나게 되면 저는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사무처리에 유지재단이든지 거기에 제가 회장으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무처리가 아니라 임시, 그걸 뭐라고 하지? 내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임시 재정에 관한 이런 모든 걸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거기 회장으로 있어요. 그거를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사로 있어요. 제가 이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팔 때는 제 도장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게 아직 모르는데 무조건 그분 이름에다 교회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사장 권한도 지금 현재
누구 한 사람에게 회의를 해갖고 물려주는 일까지 하다 보면 이제는 거의 다 맞춰서 이제 그 다음엔 여러분 앞에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요즘 막 목사들 가운데 이상하게 교회 분란 만들어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은퇴한 목사 중에도 한 60%는 그 교회를 섬기지만 40% 정도는 다른 데 나가 있어요. 근데 진짜 60% 그런 목사 중에 진짜 그 교회를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그런 목사를 저는 보면서 야, 나의 샘플로 여기면 참 좋겠다. 교인들하고는 뭐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냥 생명 바쳐 사무엘처럼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